이 시간에는 오셨다, 모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본 히트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음식에 관한 영화입니다.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그랬듯이 영화 식객에서도 약간의 웃음장치를 통하여서 영화의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배우 김상호 씨가 나옵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에 고참이었던 정은표 씨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에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있는데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고참이었던 정은표 씨가 끓여준 그 라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 그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럽니다.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정은표 씨가 끓여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김상호 씨가 이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자신이 고참에게 매를 맞았으니까 때려달라 그럽니다. 때릴 수 없다 그러죠. 그래도 제발 부탁이라 때려달라고 합니다. 군복을 입고 큰 몽둥이로 여러 대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참이었던 정은표 씨가 그에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을 끓여주면서 묻죠. 맛이 어떠냐? 그때의 맛이 나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군대에서 사용했던 콧별에다가 라면을 똑같이 끓여줬는데 그때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화가 끝날 무렵에 이제 다시 김상호 씨가 나옵니다. 그에게 자그마한 소포가 하나 배달됐습니다. 정은표 씨가 보낸 건데 숲을 딱 들어봤더니 라면 한 봉지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엽서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서에서 봉투를 딱 열고 보았더니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은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에 정은표 씨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았더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도록 주신 꼭 배가 고파야 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이 무엇입니까? 비싼 라면? 그것을 잘 끓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의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라면? 누가 끓여주는 라면? 그 라면을 먹으면 자신의 잃어버렸던 입맛을 찾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군복을 입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이 라면을 먹게 되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볼까요? 라면을 끓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외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을 만나면 자신이 회복될 거다, 자신의 입맛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식객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주 쉽게 답을 해줍니다. 마주하는 대상에 따라서 자신이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 즉 머리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마주하는 대상을 자신이 중요하고 또 아름답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대상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에 생각만 있고 몸에 변화만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라면은 누구나 쉽게 대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내 생각으로 먹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정말로 원할 때에 그 어떤 음식보다 맛이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대상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대하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라면이라고 하는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하지요. 우리는 간혹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면 내 삶에 평온이 찾아오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멋진 그 광경을 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몸의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말하죠. 즉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접한다 할지라도 좋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대상이 얼마나 좋은가 아름다운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나의 상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그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한다면 잊을 수 없는 맛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김상훈 씨가 군대에서 경험한 라면 맛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있다면 그 광경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이 만날 때에 여러분은 좋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데 그걸 어떻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꼭 붙잡아야죠.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삶을 뒤돌아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적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예수님,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모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이 나오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영어로 시저고 독일어로 카이저고 러시아로 차르입니다. 즉 황제라는 말이죠.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는 평민들이 또 귀족들이 국가를 다스리라고 어느 순간에 황제가 출현합니다.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누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죠. 즉
로마의 처음 황제인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별이지요.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를 받는 나라가 똑같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국민들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별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를 지배한다고 그럴 때는 늘 차별이 있습니다. 그 차별은 상대의 미움과 징후를 가져오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막중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사람들의 차별 속에서 막중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하겠다고는 마음을 갖죠. 차별에서 벗어나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막중한 세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도 제대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국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국력은 1%를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100나라가 합쳐도 로마와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하지만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신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추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자꾸 과거를 떠올리죠. 내가 좋았던 때가 있어 하면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러하죠. 로마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걸 알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장 화려했던 때를 떠올리지요. 가장 부강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을 말하여 우리가 세례할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 오던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누구에게 거행했던 의식일까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왕을 세울 때에 세웠던 의식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2절 3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황제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인구조사인은 대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세금을 다 거두기 위함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을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정책을 갖고 로마의 첫 황제인 가이사, 즉 황제인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명하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구스도는 고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도시화가 돼서 고향을 다 잃어버렸죠. 고향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도시화가 되기 전에, 즉 농업 중심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죽습니다. 이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데서 인구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반면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 혹시 반역자는 아닐까? 혹시 자신을 숨기는 일 아닐까? 고향으로 가서 철저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아구스도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구조사에 응하라고 말하지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로마의 명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수종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순례를 명하여 베들레헴에 가는 다윗의 도대로 그 약한 마리아와 함께 도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입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받던 이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9km 떨어졌다. 걸어서 2시간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지역도 살만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것처럼 어느 시대나 중심지에서 가까이 떨어진 곳은 살기 좋은 겁니다. 반면에 그가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이 아닌 나셋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4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베들레헴은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반면에 나사렛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촌동네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와서 나다니엘에게 야 가보자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에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그 동네 촌동네라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이 원래 나사렛 사는 고향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고향인데 왜 나사렛에 갔을까요? 왜 살기 좋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나사렛에 갔을까요? 우리는 몇 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집값이 싼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싼 동네로 가는 거예요. 하늘이 잘 되면 계속 그 동네 살 텐데 하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하죠. 저 녀석들 성적으로 불란하다. 바르게 살지 못한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옷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경제를 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함 가운데 자녀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눈총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들이 나사렛으로 떠나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왔죠.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6절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거기 있을 그의 대사명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으로 싸서 그의 이것이 이런 여호와의 있을 곳이 없으므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을 봅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리고 고향 땅에 왔는데 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에 갈까? 영원에 가도 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구간 같은 곳에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친척들이 있었겠죠. 친척들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너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따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친척 집에 갈 수도 없어요. 베들레헴은 고향이잖아요. 이 여관주인은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나 여관주인도 냉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뜨내기다. 나랑 같이 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익되지 않을 거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임신했다면 길거리에서 해산하지 못한다면 마구간을 줘도 들어갈 거다. 어차피 돈 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여호와의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 계산에 밝다는 겁니다. 유대인 유머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조문을 안 가는 겁니다. 묻습니다. 너는 그 가까운 친구가 죽었는데 왜 조문을 안 가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었을 때 조문 갈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죽으면 못 오잖아.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굉장히 썰렁하지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철저하게 계산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머를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들의 유머였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물건을 사다가 100달러를 떨어뜨리고 갔다. 그러면 이 100달러를 돌려주는 게 정의가 아니라 이 100달러를 나 혼자 가질 것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눠 가질 것이냐 이게 정의다. 그들의 농담이에요. 철저하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을 주지 않은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와 함께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볼 때에 메시아가 그런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시는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로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생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은 줄을 서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맞이했을 겁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살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방조차도 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은혜의 통로가 아닐 때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멀리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추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전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추측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마음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쳐다보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상식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의 부모는 상식 밖에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상식 밖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상식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상식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상식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대로 있겠지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잘못했지만 저를 붙잡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결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지. 왜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부족하면 부족하게 살아야지. 왜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상식적인 모습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임하길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내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판단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상식적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상식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자리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으로 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스스로 삶을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주의 뜻이 명백하게 자신에게 알고 자신에게 드러났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희미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때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상식 속에서 알 수 없으니까 기도했던 거죠. 상식 속에서 분명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지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 즐거운 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반복되어진다면 주께서는 크게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셨다 모셨다입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시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갇혀 산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기준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나를 포기할 수가 있고 기도함을 통하여 희미했던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은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더욱 중요하지요. 주님이 오셨지만 그 오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받아들이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상식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맙시다. 내 상식을 뛰어넘게 오신 주님, 내 상식을 뛰어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과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하여 주님이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신 주님을 내가 모셨다고 오신 주님과 내가 함께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주님이 오셨다 기쁘다 합니다. 그러나 모시지 아니한다면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모십시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상식 속에 주의 역사를 가두려 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상식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나는 모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